찬송가 43장 즐겁게 함식할 날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곁에 하니 즐겁고 예쁜 날 이 날에 초라한 빛 바로자 앞에서 참된 신성일체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생양식 내리네 성에 모이하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온 세상 미치며 또 영생 노래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생안에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목에 참여하고 성자와도 성령 참되신 삼위의 일체 찬송 부르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혜이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임을 분명히 믿나이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 앞에 오늘도 사랑을 잊기 원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신호들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 또한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응답 주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금요일입니다. 이 새벽 제단부터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저녁 기도회에도 큰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이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다리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흐르는 눈물을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근심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보고 여시고 응답하라가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6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안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9절 출발합니다. 시작.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바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올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몰지각한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11절 말씀에는 몰지각한 목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목자들 또는 지도자들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데 제가 몰지각한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였어요. 따뜻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메시지를 그는 전달하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 구원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연합한 축복, 하나님께서 제각기 주시는 그 구원의 환상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9절부터 갑자기 언어가 바뀌어요. 어투가 바뀌어요. 뭐라고 말하냐? 둘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이 숲이라고 하는 말은 한글판에 보면 살림의 그 짐승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림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이렇게 갑자기 그의 어투가 맹렬한 질책의 어조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 왜 이러한 어조의 변화를 일으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보편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바라보는 시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게 변함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그 계층의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계층의 어느 계층을 보았는데 그게 뭐냐? 목자들, 특히 지도자들의 계층을 딱 보니까 이게 속이 편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몰지각한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짐승의 단어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의 모든 짐승들아, 그리고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막 이렇게 책망의 어투들이, 질책의 어투들이 막 이렇게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도 나라가 전체적으로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도자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바로 서면 나라가 평안해지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하나, 교회에서는 각 지교회마다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목자들이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은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노예가 하면 노예의 그 임원들이 있고, 총회에 가면 총회 임원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계의 지도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각 분야마다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5조의 변화에서 여기서 우리는 세 부분이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질책의 대상은 유다의 예언자와 또는 지도자들, 그 시기는 포로 이전의 시대냐 아니면 포로기의 시대냐라고 하는 그 시간적 개념은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들이 전 국민들, 전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어겼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가, 그러면 이 시기를 어느 쪽으로 보느냐가 중요한데,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가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이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들을 들어서 책망한 내용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 모든 학자들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햄턴베르그나 람게 또는 웰슨, 아이버리 또는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시기를 같은 시기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도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지고 멸망 가운데 이제 곧 멸망받게 될 상황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누구다? 지도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몰지각한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한 예언자가 여기서 시대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포로로 갈 것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사야의 어투가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의 먼 장래를 전망하는 예언자에게는 그 장래의 연대적 순서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해서 요한계시록을 푸는 방법, 그래서 어떤 것은 연대기적으로 풀 것은 연대기적으로 풀어라. 그러나 그 요한계시록은 연대적으로 풀 수만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또 하나, 그 요한계시록을 풀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 섭리론적인 면에서 우리가 문자로 풀어야 될 것은 문자로 또 풀고, 상징으로 풀어야 될 것은 상징으로 풀어야 요한계시록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상징으로 풀어야 할 것을 문자로 풀고 문자를 풀어야 될 것을 상징으로 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썼고, 제가 원그 동시적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사야가 오늘도 역사관에 그러한 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언하고 있지만 먼 미래를 예언하고 있고, 지금 예언하고 있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복음의 메시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러한 방법에 하나님께 성령께서 그렇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 3장 11절이나 4장 4절의 말씀에 보아도 이사야와 역사의 종말에 똑같은 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사의 종말에 있을 영광된 모습을 먼저 보인 후에 뒤돌아와서 그 역사 중에 비극적 사건들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의 특징이기도 하다? 예레미야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감동받은 이 예언자들은 회복에 대한 노래를 부르다가 또 하나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한 노래로 부르고,
우리들에게 이러한 경각심을 심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형광펜 잡으시고 줄긋기 합니다. 9절 줄긋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 10절 말씀에 보면 바스꾼들, 그 다음에 맹인 나오고 벙어리 개 나오고 꿈꾸는 자들, 누워있는 자들, 점저기를 좋아하는 자들. 이게 또 한결같이 누구를 말하냐면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또 11절 말씀은 이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표현됐거든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또 하나 몰지각한 목자들 이런 표현 썼고, 1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한결같이 어디에 취해 있느냐? 포도주에 취해 있다. 그러면 깨어있는 날이 있냐? 없다. 내일도 오늘같이 잔뜩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는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9절 부를게요. 9절에 보면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이 들의 짐승들, 숲 가운데 짐승들이 이 백성들을 삼켜버렸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지도자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약용이가 쓴 책 중에 목민심서라고 하는 책 알아요? 여러분, 왜 지도자가 필요합니까? 백성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은 정말 그 속에 포함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까?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도 일반적으로 있어야 하는 즐겨 자주 사용하는 중복법, 그래서 짐승을 표현할 때 들 있는 짐승들, 또 어디에 있는 짐승? 숲 가운데 있는 짐승들, 이 중복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로 보고 그들을 해치는 이방인 군대를 소위 말해서 야스라고 하는데, 같은 그 모든 양떼를 해치는, 백성을 해치는 지도자들 가리켜서 짐승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가끔마다 여러분 여성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 가운데, 남자들을 부르는 용어 가운데 이런 말을 잘 쓰거든요. 사람이 사람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면 얘 짐승 같은 인간아,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보니까 여성들이 누구를 향하여 그렇게 쓰는가 봤더니 남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짐승 같은 인간아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나 그건 좋은 남성과는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들 평생을 살아가야 할 남편을 보고 짐승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짐승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지음받은 참으로 고귀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말할 때 이 짐승 같은 인간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종종 우리 언어 가운데 있다는 것 또한 아셔야 될 거예요. 또 하나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바수꾼들에 대한 모습이 나와요. 이 예언자 이사야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한 말인데, 그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 라고 했어요. 맹인. 또 하나 벙어리 개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꿈꾸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뭐하는 자? 누워있는 자. 또 하나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으로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추석 찾아보니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가지 소개해 볼게요. 첫째 뭐냐? 여기서 지도자들은 무능한 지도자들을 말한다. 그래서 저들은 소경이다. 따라서 그들은 무지했다라고 하는 말이고, 저들은 영적인 소경이므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 또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께서도 소경님 인도자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게 되면
모두 다 운동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맹인이다, 수용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벙어리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벙어리개. 그래서 도둑이 오면 이 개의 특징이 뭐예요? 잘 짖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 주인에게 좋은 일을 하러 오는 개 같으면 뭐예요? 짖지 않고 나쁜 일을 하러 오는 사람 같으면 뭐예요? 왈왈거리고 짖어줘야 되거든요. 제가 개를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키우는 그때 당시 어렸을 때 개의 모습을 보면 사람보다 나아요. 주인이 멀리서 소리가 나면 꼬리를 치고 흔들고 가서 주인을 반기고 달려들고 핥고 그렇게 반기거든요. 그런데 웬만한 자식들은 주인이 나타나도 아버지 어머니가 나타나도 그렇게 달려가서 반기고 막 좋아해서 그렇게 하는 자식들 거의 많지 않거든요. 이게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성대 수술을 딱 해놔가지고 절제된 뭐가 졌어요? 성대에. 그러니까 짖어도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것을 보고도 짖지 못하는 개. 백성들에게 위기가 왔다. 그러면 위기가 왔다고 사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기가 왔음에도 그 사인을 보낼 줄 모르는 벙어리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그들의 나태함을 지적해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얼마나 나태하냐. 저들은 누워 잠자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워있는 자들이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또는 꿈을 꾸는 자다. 여러분 낮에 움직이면서 꿈꾸는 사람 없어요. 그죠? 잠이라고 하는 어떠한 것을 동반할 때 꿈을 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한결같이 나태해요. 그러니까 낮에도 꿈꾸고 밤에도 꿈꾸고, 그 말의 의미는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여러분 허리 아파도 잘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도 어제 10시 정도에 잠들었던 것 같은데 10시에 잠들어서 새벽 시간 되니까 이 허리가 슬금슬금 아파오는 거죠. 일어나시오. 주인님 일어나시오. 지금부터 움직이시오. 그럼 제가 이렇게 일찍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낮에 그러면 피곤하다, 아이고 피곤하다 하고 웃는 줄 알아요? 한 번 웃는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부지런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애개가고 웃고 그리고 누워있기를 좋아하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꿈을 꾸는 자같이 그렇게 게으름 피우는 그러한 성도 되지 않고 그러한 목사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11절 말씀에 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짐승 가운데 아주 나쁜 짐승인데 개로 표현됐거든요. 그래서 개들은 뭐예요? 탐욕이 심하거든요. 탐욕이 심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도자들의 탐욕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자신의 임무는 태만하면서 이권에는 적극적으로 그 탐욕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여기서는 그들을 개라고 바로 이 이사야는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의 탐욕상은 예언자들이 항상 경고한 바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레미야 6장 13절, 에스겔 13장 22장, 미가서 3장 이렇게 보면은 이 거짓된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반드시 경고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몰지각한 목자들이라는 말씀을 썼어요.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사명에도 몰지각하고, 그리고 그들은 항상 뭘 찾아가냐면 이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입에다 먹을 것을 물려주면 이런 말을 써요. 여러분 입에다 먹을 것을 물려주면 어떤 예언을 하고? 좋은 예언을 하고, 입에다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떤 예언을 해요? 나쁜 예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몰지각한
이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방치해 둔 채 항상 이 것만을, 먹을 것만을 찾아서 움직이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몰지각한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12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 독주가 나와요. 포도주 독주가 뭔지 알죠? 항상 이들은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이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냐면 향락을 즐기는 지도자다라고 표현해요. 게으르죠. 향락을 좋아하죠. 이권만 쫓아다니죠. 이권에는 눈이 시퍼렇게져서 밝은데 지도자들, 이 백성들을 위한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을 말하고 있거든요. 저들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탐욕스러울 뿐만 아니라 향락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일찍이 이스라엘의 예언자나 제사장들이 이런 향락에 빠진 것을 경계한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돌이킬 줄 모르고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이게 뭐냐면 내일도 오늘처럼 향락을 누릴 수 있는 물질과 시간이 풍성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장담 속에 회개할 줄 알아야 회개 못해요. 회개 못하는 거예요. 즉 그들의 향락이 중지된다는 거예요. 계속된다는 거예요.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은 맹인이고 무지한 그들의 증거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에게는 종말은 갑자기 오는 것이고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저들의 무지와 무능과 탐욕과 향락도 일시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성전에 들어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고 그 몰지각한 지도자들, 몰지각한 지혜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이 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최선을 다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함으로 세상에 좋아하는 향락에 취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깨어있는 지도자, 믿음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축복의 지도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 시간 보여지는 이곳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주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 무더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몰지각한 지도자들의 상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몰지각한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향락에 또는 탐욕에 그리고 무능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신들의 이권만을 향하여 자신들의 몸을 움직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혹시라도 내게 그러한 요소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개혁하고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목적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요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국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루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를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순영 위에와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